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나돗의 땅을 사라.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복 7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날을 의미합니다. 1945년 8월 6일 또 9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이 투하됐습니다.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카이로 선언의 결정대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돼서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거리거리마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해방이 될 줄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갑자기 찾아온 조국의 광복을 맞이해서 일단 어리둥절하기도 하면서 그 벅찬 해방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눈에는 이슬이 맺혔고 목이 터지도록 애국가를 부르고 또 부르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과는 정반대로 열강들이 범한 하나의 큰 실수는 1945년 2월 얄타에서 결정한 비밀 협정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영국 수상, 그리고 늑대 연합군의 가담한 소련의 스탈린, 이 세 명의 거두가 모여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종전 즉시 한반도 절반에는 러시아군, 다른 절반에는 미군이 진주한다. 자, 이런 결정을 내린 처음의 의도는 항복한 일본 군대의 무장해제와 한반도에서의 철수 임무를 미국과 러시아군 양군이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이 계속 북한에 남아 있어서 북한 지역을 공산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이 나라의 남북 분열을 영구화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 이후에 조선을 자기들 손아귀에 놓은 일본은 아나무인격으로 마음대로 무자비하고 악랄한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를 강행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동양 척식회사를 통한 농토의 착취, 이로 인해서 살 길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문화적으로는 한글을 못 쓰게 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일본 고유의 국민 정서를 무장시키기 위해서 곳곳마다 신사를 만들고 일본의 건국 신위패의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신사 참배 거부로 인한 대대적 기독교 박해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또 민족적으로는 창시 개명을 했습니다. 신앙사상과 정신문화를 완전히 일본식으로 무장하게 해서 조선인이라는 민족정신을 말살하는 악랄한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를 강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차 대전의 전범 국가인 독일과 일본의 태도를 보면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폴란드에서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2019년 9월 1일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또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는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4주년을 맞아서 과거 나치의 만행을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이것도 2019년 12월 6일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퇴임하기 전에 80년 전 나치 독일의 소련 침공을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0일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해서 유대인 대학살 이 만행을 철저하게 사죄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인들은 나치의 역사적 만행을 기억하는 것이 영원한 책임이고 참회라면서 피해자인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1970년 빌 브란트 총리가 유대인 우령탑 앞에서 두 무릎을 꿇고 선대들의 잘못을 반성하며 사과한 이후에 51년간 쉬지 않고 계속해온 것입니다. 지금은 박물관이 됐는데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이
100만 명이나 집단으로 학살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살해됐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슴에 다윗의 별 표시를 하고 다니게 해서 인권 사각지대에서 짐승처럼 끌려다니다 개 죽음을 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는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선조들이 가한 끔찍한 일들에 대해 진실을 다음 세대에 알리고 기억하게 해서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을 없애는 일이 독일인들의 영구적인 책임이다. 독일인의 유대인에 대한 끊임없는 사죄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런 말대로 잊지는 않겠지만 용서는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 실로 엄청난 만행을 저지른 일본은 계속해서 역사적인 사실에 있어 거짓과 독선과 아집으로 일관하고 역사 지옥 위에 열을 올려서 독일과는 전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여만 명의 젊은이들을 강제로 전쟁터로 끌고 갔고 노무자로 끌고 가서 죽거나 장애자로 만들었고 수많은 꽃다운 아가씨들을 끌고 가서 군 위안부로 삼았습니다. 지금도 피해자들이 살아있고 그들 모두가 살아있는 증인들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찾으려는 독립군들이 잡히면 목을 잘라서 잘린 머리를 마을 어귀에 매달아서 독립운동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발뺌하고 있는 파렴치한 저들은 사과는커녕 총리가 해마다 전범들이 앉히던 신사를 참배해서 우리를 비롯한 동남아 피해 당사국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은 아베 전 총리가 등장하면서 더욱 강경해지고 우경화됐고 노골적으로 지난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사죄했던 무라야마 전 총리의 사과까지 무시하면서 그 사과를 없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군대와 노무자 정신대로 남성, 여성을 강제로 동원한 사실이 없다면서 지금까지 과거를 지우는 일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철저한 반성과 사과뿐만 아니라 배상 외에도 엄청난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 현지에서 들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국토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값비싼 벤츠차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한 대에 수억 원 하는 승용차에서부터 덤프 트럭들까지 모두 벤츠차였습니다. 독일이 참여하는 뜻에서 50년간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그 차를 이스라엘에 제공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말로가 아닌 진정한 참여인데 일본과 같은 만행을 저질러 놓고도 뻔뻔스럽게 모든 보상이 1965년 합의한 한일 청구권, 그 자금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3억 달러니까 약 3천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면서 정당성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일처럼 개과천선 없이 한일 간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참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로 광복과 분단의 역사가 77년이 됩니다. 우리 민족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분단의 질곡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완전한 광복에 이르렀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와 함께 분단을 강요당했던 베트남, 예멘, 독일은 21세기가 되기 훨씬 이전에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21세기가 들어온 지 22년이 되는 지금까지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통일을 왜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됩니다. 한민족은 서로 뭉쳐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단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경제력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별명만을 얻은 채 살아왔습니다. 지난 77년 동안 이 땅의 수많은 병리 현상은 남북이 분열된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사상범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람이 거울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 더 큰 기여를 하려면 통일을 꼭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의 악조건 속에서도 기적 같은 산업화, 민주화를 성취했고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을 건설했지만
안팎의 도전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국제 금융 위기, 또 에너지의 문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횡포, 이런 대외 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다 실업, 빈부격차, 저출산, 고령화, 또 극단적인 정치적인 대결, 이런 내부 모순이 점점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분단의 저쪽 북한의 상황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궁핍은 한계에 처해 있고 핵 개발을 고집하는 바람에 국제적인 고립은 벼랑 끝에 이르렀습니다. 억압과 공포로 인권은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도 급박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정치, 군사,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여기에 자극을 받은 일본의 우경화가 동북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을 견제해서 태평양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사드 문제, 또 대만 문제에 맞물려서 경랑이 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돌파구가 저는 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 내부를 본다면 이 나라는 정말 소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지방색, 학벌주의, 출세주의, 부정과 부패 등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도 심각합니다. 통계적으로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나쁜 것들의 1등국입니다. 교통사고율 1위국, OECD 국가 중에 1인당 술 소비량 1위국,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 이혼율 OECD 국가 중에 2위, 자살률 1위,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민족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면적은 남북한 합쳐서 22만 평방킬로미터, 남한만 약 9만 9천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중국이란 나라의 면적은 957만 평방킬로미터로 우리 남한의 거의 100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5천년 역사 중에 중국은 이 작은 반도 국가를 먹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수나라,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의 멸망은 우리 한반도를 치려다 국력을 소비하고 민중이 살기 힘들어서 봉기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일본도 우리를 삼켜 36년 동안 통치하면서 자기들 속국으로 만들려고 별짓을 다 했지만 결국은 패전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을 먹으려는 나라는 다 토해낼 수밖에 없었고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방 이후 북한에 의해 적화 통일될 뻔한 위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6.25 사변 때는 부산 지역만 남기고 모두 공산화가 됐습니다. 적화 통일이 될 절대 위기였는데 기적적으로 유엔 결의하에 16개국이 참전을 했고 적화 통일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안보리 상임이사국 소련의 대표가 회의에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 고장이 났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보호하셨을까?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교회나 땅굴 그리고 기도원에서 금식과 철야 기도를 하면서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수십만 혹은 수백만의 성도들이 회개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위기 때마다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기도, 헌신이 세계 최고인 나라, 전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지난해 12월 현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파송 선교사 수는 약 2만 2,200명이고 미국 다음에 세계 2위입니다. 그리고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2030년까지 파송 선교사 수를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보내려는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국을 지켜주시고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주셨는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사 수에 비례해서 그만큼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 부흥과 선교사 파송하는 그거에 비례해서 이 나라 경제가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은 선교사의 파송수에 비례해서 높아갔는데 그래야 복음을 전할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선교에 열심히 했던 나라들은 전 세계 지도적인 국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가 그랬습니다. 독일이 그랬습니다. 영국도 그랬습니다. 미국도 그랬습니다. 선교가 열심일 때는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라들을 세계를 견인해가는 1등 국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이 사는 길은 경제 성장도 아니고 다변회계도 아니고 무기 증강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선교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선교에 전력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물질의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나서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찍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이후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고 타락한 길로 가면 반드시 망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는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최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의 힘과 세력을 끓는 가마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 길은 바벨론에 대항하지 않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이라고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의 예언 때문에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로부터 아나돗의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곧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될 텐데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에게 숙부의 땅을 사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는가? 첫째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다시 옛날 땅으로 돌아온다는,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망을 가지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땅을 산 것처럼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곧 남한국 유다가 멸망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반드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옥에서도 토지 무르기와 기업, 이제 상속 과정을 철저히 율법대로 다 지켜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힘들고 우리의 삶이 절망과 낭망으로 가득할 상황 속에서도 절망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삶이 힘들고 고단하며 절망한 일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나돗의 땅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나돗의 땅을 사고 밭을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철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은 사람에게 합니다. 뭐 철원에 와서 강사로 오거나 또 교수님들 방문하거나 누구든지 오면 철원이 통일한국의 중심이다. 여기 땅을 사면 소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남북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 땅을 살 수 있겠지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아나돗의 땅을 사라. 이 말씀을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지향적인 신앙으로 거룩한 고토에 투자를 하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 유다 백성들 가운데 약삭 빠른 사람들은 하나멜처럼 부동산을 다 처분하고 이제 바벨론에 우리가 다 끌려가야 될 텐데 거기 가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아주 기회주의적인 약삭 빠른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멜의 밭을 사는 행동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신앙의 모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현실주의자가 되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보는 시금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미래지향적이냐 현실지향적이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베냐민의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한 것은 유다의 미래, 다시 말하면 멸망당할 예루살렘의 회복과 재건에 대한 확고한 약속이자 희망의 확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지금은 불확실한 것 같지만은 자신이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만행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북한이 하나 되는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세계 평화,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등장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50년이 되지 않았어요. 이 나라가 시련이 있을 때 더욱 강해지는 한민족 DNA를 통일 과정에서 유감없이 발휘한다면 통일 한국은 2030년에 인구 약 8천만, 국토면적 약 22만 258평방킬로미터,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4만에서 5만 달러의 세계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많은 기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 후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 그리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합해진다면 우리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8천만 가량의 인구는 내수 시장도 크게 확장시킵니다. 통일한국의 잠재력은 지리적 자원적으로 유리한 산업의 발전과 일본과 중국 가운데 있는 지정학적인 요충지로 전 세계 경제 대국을 위협할 만한 수준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북한의 중부 지역에는 철광, 흑연, 마그네사이트, 텅스텐, 동광, 금 등의 매장량이 세계 10위권 이내이고 그 가치가 7천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가 나서서 대규모 개발, 제철, 제련, 가공 기술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 산업,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중부권을 가만히 보면은 동쪽은 산악지대라서 이 교통이 불편해요. 이 중부권에 열려 있는 것이 바로 철원입니다. 또한 통일 후 북한에는 대대적으로 사회 기반 시설이 조성되고 도로와 철도가 거미줄처럼 뻗어나가서 그 길이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이어질 것이고 북한과의 길이 뚫리면 중국 횡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연결할 수 있는 물류 통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우리 경원선 기공식이 있었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를 왔었고 퍼포먼스를 할 때 저도 뒤따라가면서 그 유럽 연결된 그 길을 땅에 그림을 그렸을 때 밟고 지나갔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통일 한국의 경제력은 어떻게 될까? 외국의 컨설팅 회사들, 국내 전문 기관의 예측입니다. 먼저 골드만삭스의 전망입니다. 통일 후에 30년, 40년 안에 프랑스와 독일을 추월하고 일본을 추월하는 일도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고려대 아세안 문제연구소에 의뢰해서 한반도 통합 이후의 변화상에 대해 예측을 한 결과 2030년에는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을 제치고 G7 국가, 선진 7개국으로 뛰어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는 2030년에는 통합 GDP 국내 총생산이 2조 8,180억 달러에 이르는 등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해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2022년 현재도 우리나라가 3만 5천 달러죠. 1인당 GDP가. 남북한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알아요? 북한의 60배가 됩니다. 인구는 7,651만여 명으로 세계 19위. 인구 잠재력은, 인적 잠재력은 세계 11위. 기술력은 3위.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종합 국력 지수를 따지면 세계 6위에 이를 것으로 평가됩니다. 2050년에는 1인당 GDP가 8만 3,80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경제력은 세계 4위, 종합 국력은 글로벌 톱5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세안 문제연구소에서는 2050년에는 GDP가 4,219조 원, 약 3조 9,845억 달러 이렇게 늘어나서 중국, 인도, 또 미국 등에 이어서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이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측은 통일이 순탄하게 빨리 이루어졌을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통일은 영적인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이 배후에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이루면 이 땅의 교회가 힘을 모아서 전 세계에 더 많은 선교를 하게 될 것을 사탄이 알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실크로드는 미션 로드가 됩니다.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저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봉국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면 주님이 재림을 하시기에 이제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막으려는 사탄의 마지막 방해가 격렬할 것으로 봅니다. 눈에 보이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통일 방해는 결국 사탄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통일 방해를 막는 것을 강력한 기도로 깨부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믿고 아나돗의 땅을 사는 예레미야처럼 이 땅에 희망을 갖고 비전과 꿈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럼 왜 남북한이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정치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 국제적인 관계에서 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분명히 제가 깨달은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통일을 열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 우리 성도들이 저 북한의 고통스러운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빨리 통일을 이루어 달라고 열망할 때, 또 기도할 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일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 불쌍한 북한 동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통일을 이루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저 북한 불쌍한 우리 동포들이 자꾸 어른거려서 통일을 열망하게 될 때 남북한의 통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한 영토의 회복, 외색 한섭 없는 통일을 위해서 쉴 새 없이 계속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이자 남북 평화통일 기도주일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늘 남북 평화통일,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